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죠? 네,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이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가 딸을 재우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랑 표현을 하는 장면이에요. 토니는 딸에게 우주만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만큼 넓고 광활한 크기만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딸은 토니에게 자신이 아는 가장 큰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얼만큼요? 3,000만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의 표현을 들으면 어떨 것 같은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3,000보다도 더 큰 값으로 표현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많이, 우주만큼. 이는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네, 맞아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성경 가득히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지하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을 오늘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과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세상은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존재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죠?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창조된 우리의 원래 모습과 우리는 멀어지게 된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악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끝은 무엇이죠?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이 세상 죄악에 물들어서 점점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셨죠?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암막 커튼이 쳐져 있는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있으면 어떻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방 불을 켜면 갑자기 내 눈이 확 하고 밝아지면서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은 어둠에 가린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셔서 밝히 보이신 이 생명으로 가는 길, 이 생명에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곧바로 회개하고 죄를 분별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오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도 보면은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어차피 말해도 듣지도 않고, 야, 내가 괜히 와서 여기서 내가 힘 뺄 일도 없고, 야, 그만두자. 그만두자. 뭐 어차피 사람이야, 또 다시 창조하면 되지 뭐. 이러고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포기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완전히 폭망했겠죠. 우리에게는 삶도 없었을 거고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셔서 믿는 자들마다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왜 어두운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답이에요. 답은 하나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믿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활력이 되는 엔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견디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고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도 내놓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족을 위해서도 내놓기 쉽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큰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본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를 믿는다는 그 한마디의 고백과 마음가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랑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사랑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별거 아닌 내용처럼 보이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 고백이 구구절절히 쓰여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니 스타크가 딸에게 무한한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표현하신 사랑 고백을 듣는 것만큼 확실한 사랑의 확인은 없을 거예요. 말뿐이 아닌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듣는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하고 듣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 빛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외쳐볼까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